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역대상 7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7장에서도 사람들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7장에서는 4절에 보시면은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요. 출전,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대 수를 기록하고요. 5절에서도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자라 전쟁을 잘하는 자들이다. 11절에 보면은 그들은 큰 용사라 전쟁에서 아주 용감한 전쟁을 잘하는 자들이다. 그런 뜻이죠. 40절에 보시면은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성된 용감한 장사라 그랬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전쟁에서 아주 잘 싸우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이제 출애굽시키지요. 광야 생활을 한 지 2년 둘째 달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파악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에서부터는 전쟁터에서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파악하라는 말씀입니다. 예, 전쟁터입니다. 그게 광야 생활이 전쟁터입니다. 이것이 민수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를 전부 계수하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는 전쟁에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청년기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전부 파악하라. 이 민수기 1장을 읽어보시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너희가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전쟁터에서 대적과의 대치한 가운데서 전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모든 것이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고, 그렇게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성경을 여러분 잘못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전쟁터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대적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에베소서 6장에 잘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이 신앙생활에는 대적과의 싸움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다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는데, 신앙생활 한다는 말은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하는 대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지, 대적과의 싸움에 이기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전쟁터에서 사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그것이 전쟁터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가나안 땅에 그 원주민들 7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잖아요. 저들과의 싸움이에요. 싸움에 이기면은 좋고, 싸움에 지면은 저들이 지배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 아직까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은 대적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거기는 마귀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 세상은 악한 영들이 우글거리고 악한 영들의 종들이 가득 차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신분으로 살아가는데, 이 대적과의 싸움입니다. 이 대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전쟁을 잘 하도록 훈련을 잘 받아서 전쟁을 잘해야 믿음 생활 잘하죠. 전쟁을 잘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살지요. 그런데 전쟁을 할 줄 모르면 포로가 되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야 비로소 마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까지는 우리는 전쟁을 잘 할 수 있는 자로 항상 나 스스로 무장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것을 역대상 7장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귀하죠? 정말 귀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과의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의 싸움, 내 마음에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내 마음에 대적이 나타나거든. 내 마음에 죄가 나타나거든. 내 마음에 죄의 성격이 나타난다고요. 내 마음에 사망의 생각들이 나타난다고요. 이거 전부 다 대적들이에요. 우리는 이 대적과 싸워야 됩니다. 이 대적이 언제 나타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로마서 5장 17절에 보시면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나타난 그 사망으로 인해서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고, 왕노릇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망의 생각, 우리를 죽이는 사망의 생각이 있고 나를 살리는 생명의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교만이 나를 살리겠습니까? 나를 죽이겠습니까? 슬픔이 나를 살립니까? 나를 죽입니까? 억울함이 여러분 나를 살립니까? 나를 죽입니까? 전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것은 전부 다 죄에서 오는 것인데 이것과 싸워서 우리는 그게 포로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전쟁을 이기지 못하면 나는 포로가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가 되잖아요. 지배를 당하잖아요. 오늘날 똑같아요. 그러한 사망의 생각에 지배를 받고 사망의 생각이 주는 고통을 메고 신음하고 살아가잖아요. 이것이 죄의 포로 생활이에요. 죄의 포로 생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의 친아들이 되었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와의 싸움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 받으신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 마귀가 와서 시험했잖아요. 이 세상에 마귀가 활동하는 곳이거든요. 아직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가, 이 악한 영이 우리 하나님과의 대적되는 우리의 원수가 되는 이 악한 영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괴롭혀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죄를 섬겨서 죄를 나타내고 죄가 그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틈만 있으면은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읽어보시면 잘 나오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그랬잖아요. 이제 아주 귀한 것 알려드릴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마귀와의 싸움, 영적인 싸움, 내 마음에 일어나는 나를 죽이는 사망의 생각이 나타났을 때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를 주셨다고요. 그 무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늘 나와 함께 계세요. 그분이 무기세요. 죄는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마치 어둠은 빛 앞에서 복종하고 빛이 나타나는 곳에는 어둠이 도망가게 되어 있죠. 그와 똑같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 앞에서 물러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망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영이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절대적인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이 바로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바로 무기입니다, 여러분. 무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고 주님이 바로 대적을 이기실 수 있는 절대 권세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 주님을 싸움터에서 사용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그 악한 영은
주님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공관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귀신이 두려워하고 도망가잖아요. 대적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아시고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정말. 시편 78편 9절에 보시면은 에브라임 자손은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구원받은 자들,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지만은 전쟁의 날에 그 무기를 쓰지도 않고 물러간다 그랬습니다. 무기는 가지고 있는데 그 무기가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인 줄도 모르고 대적과의 싸움에서 그 무기를 써야 이기는데 그 무기를 쓰지도 않고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타났다 합시다. 나의 마음에 사망의 생각이 나타났다 합시다. 나타날 때 물리쳐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어떻게 싸워요? 저들은 어떤 무기 앞에서 도망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도망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은 반드시 그 무기를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즉 주님이 같이 계시는 것을 빨리 의식하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계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대적이 나를 보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고 도망간다고요. 내가 빛과 함께 있으면은 어둠은 그 빛 앞에서 도망가기 때문에 무너지기 때문에 내가 빛으로 인하여서 보호받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죠? 이거 여러분 정말 이해되시고요.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대적을 이길 수 있는 절대적인 무기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무기의 가치를 알아야 되고 그때 그 전쟁터에 그 무기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은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나면은 여러분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어요? 주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이 훈련되어야 됩니다. 평소에 여러분 함께 계시는 주님을 생각할 줄 아는 훈련이 되어야 전쟁의 터에 주님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없으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 신분을 가진다 할지라도 대적의 포로가 되고 지배를 당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도 저들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죠. 미디안의 지배를 받았죠.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의 지배를 받았죠. 나중에는 바빌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죠. 오늘날 우리들이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천국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전쟁에서 이겨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기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절대적인 무기가 무엇이라고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만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절대 권세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그 대적이 하나님 보고 도망가고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 여리고성이,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어떻게 해서 무너졌어요? 그 여리고성을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 때 어떻게 돌도록 훈련시켰습니까? 하나님의 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모시고 여리고성을 돕니다. 여리고성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고 돕니다. 나팔 소리만 듣고 돌게 하셨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도록 그 여리고성 앞에, 그 대적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같이 같은 내용으로 계속 훈련시키잖아요. 마지막 7째 날 13바퀴를 돌게 하셨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평소에 여러분 나의 절대
그때 하나님이 주신 권세, 우리 주님이 영으로 함께 계시다는 것을 모시고 사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안정케 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 내 안에 사망의 생각으로 인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나를 이렇게 격하게 하고 분노케 하고 미움이 일어나게 하는 이러한 전쟁을 나타났을 때, 그런 상황에서 빨리 주님을 여러분이 모시고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의식하시고 주님 바라보시면 주님 앞에서 다스려집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길에 바다에서 갑자기 광풍을 만나죠. 갑자기 회오리 바람을 만나서 그 파도가 일어나고 아주 위험하게 되고 배 안에는 물이 계속 차서 가라앉게 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빠졌죠. 그 바람이 그 파도가 누구 앞에서 복종이 됐어요? 누구 앞에서 다스려졌어요? 주님 앞에서 다스려졌잖아요. 주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답니다. 그분을 모시세요. 그분과 함께 있으세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주님 앞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 나의 대적이 이 무기만 보면은 두려워 도망가게 하는 유일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전쟁의 터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전쟁의 날에 사용하기 위해서 평소에 그 무기를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주님 모시고 사시도록 노력하시고 노력하셔서 이 세상에서 패배자로 포로자로 그렇게 지내는 인생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